할렐루야. 전후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은 행복 나눔 축제 선포주일로 같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을 사도행전을 정했는데, 사도행전을 제가 강의를 하고 또 여러 부분을 설교하면서 사도행전 전체에 대한 눈이 열렸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사도행전 관통이라고 합니다. 관통. 여러분도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성경 사도행전 전체를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도행전이다, 전도행전이다, 성령행전이다, 선교행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 기도를 강조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인식하는 거, 알아차리는 거, 그거는 사도행전을 제대로 읽은 결과입니다. 동시에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불이 옮겨 붙는, 불이 옮겨 붙는 것을 여러분이 직관하게 되는 거, 그거 중요합니다. 아마 소방관들은 이 불이 옮겨 붙는 이 사도행전 싫어할 겁니다. 소방관들이 제일 싫어하는 찬송이 있죠.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이런 찬송 싫어한다 그러죠. 기도의 불이, 전도의 불이, 성령의 불이 옮겨 붙는 이 광경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 이런 것이 사도행전을 보는 눈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엇이 전도의 문을 여는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기도가 전도의 문을 연다, 고난이 전도의 문을 연다, 화해가 전도의 문을 연다. 제가 오늘 강조해서 전하려고 하는 내용은 사실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주제로 기도가 전도의 문을 연다고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가 전도의 문을 엽니다.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사실은 성령이 임하고, 성령님은 기도의 영, 전도의 영이신데 그 성령이 임하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행복 나눔 축제는 기도를 새벽에도 기도하고 수요 마라나타에도 집중해서 기도하겠지만은, 특별히 기도를 40일간 금식 릴레이 기도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한 사람이 하루에 1일, 하루 금식은 조금만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윤희영 전사님, 하루는 할 수 있죠. 네, 하루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바로 하루 하고, 그 다음날 또 누가 하루 하고, 이렇게 40일 릴레이로 돌아가게 되겠는데,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러면 그 밑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표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다가 여러분 이름을 넣으면 그날 같이 하루 금식 해보는 겁니다. 특별히 기도하면 영혼이 보이거든요. 기도의 사람 누가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생각하며 누가복음의 24장에 또 사도행전의 28장의 내용을 한 사람을 보고 쓴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일대기가 나와 있고, 가르치며 전파하며 치유했던 예수님의 일대기가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전하는 이 사도들의 이 복음의 행진, 발걸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성령에 취해서 그 이야기를 전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라고 하는 게요, 힘이 있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아버님이 교회를 나왔지만은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아마도 고민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군에서 아버님에게 편지를 썼어요. 근데 그 당시는 좀
한자 세대의 부모님에게 편지를 쓸 때 아버님 전상서, 부모님 전상서 이래 썼습니다. 이무석 장로님 기억됩니까? 그랬었잖아요. 군대 갔다 오신 우리 장로님들 그랬었어요. 근데 편지 내용 속에 제가 어떤 얘기를 썼냐면, 아버님, 제사하는 것이 효도라고 하면 제가 상다리가 부러지게 그러게 제사를 지낼 용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믿는 예수, 둘째 아들이 믿는 성경을 보면은 그렇지가 않고 살아생전에 생선 한 마리라도 대접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쓰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편지를 쓰다가 이 눈물이 이 편지째에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눈물로 얼룩진 편지가 저희 아버님에게 전달된 겁니다. 저 아버님 함자가 손자, 광자, 낙자를 쓰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그 편지를, 군에 간 아들이 쓴 편지를 읽고 감동을 받았는지 동생이 대신해서 답장을 보냈는데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오빠, 저보다 5살 아래 막내 여동생이 있는데 애교가 많아요. 오빠. 편지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가 감동을 받았는지 제삿날에 선포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 집안은 앞으로 제사를 폐하고 기독교식으로 추도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남의 집 얘기라도 박수 치면은 그 집안에도 그 가문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잘 써야 복을 받죠. 한 영혼에게 누가복음 24장, 사도행전 28장. 제가 이거 필사 한번 해보니까요, 양이 엄청 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의 마음속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를 본 거죠. 그러니까 누가 마음속에 복음으로 가득 찬 성령으로 충만한 누가의 마음을 읽게 된 것이죠. 이번 행복 나눔 축제 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이 가득하고,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부모, 믿지 않는 배우자,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그 가족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눈에 눈물이 난다. 그래서 편지 한 장이라도 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 이 행복 나눔 축제는 성공인 것이죠. 아니, 목사님, 당장 그 새신자가 온 게 아닌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여러분 마음이 가득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 자체로 성공이라니까요. 오늘도 히브리서 내용을 가지고 새벽에 말씀을 나눴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성육신 하신 이유가 뭔가? 그분이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형제로 삼기 위해서, 형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셔서 우리를 형제 자매로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십자가를 지셨다. 아멘. 그분이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의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당신이 시험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애로상을 아시고 능히 우리를 시험 가운데서 도우시기 위해서 오셨다.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기도하면서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마음이 찬한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죠. 기도하던 베드로 요한이, 성령 받은 베드로 요한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제자들에게, 그 사도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약자들이 약한 모습을 보이던, 낙향해서 세상 다 이런 것처럼 그렇게 살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단회적인 역사를 입은 그들이 변화되어 이제 성전 미문에, 아름다운 문, 미문, 그 금빛 나는 그 문 앞에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거기 기도하러 하루 3번씩 거기 성전에 올라가도 그냥 지나다녔는데, 성령 받은 기도의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에는 마음에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갖고 소리쳤어요.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손을 잡아 일으키니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렸더라. 이런 역사가 기도함으로 전도의 문이, 기도함으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는 행복 나눔 축제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차 전도 이 축제의 타깃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가득하고 복음으로 가득하고 영혼에 대한 사랑이 넘쳐 흐르는, 영혼에 대한 애절한 진통의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것이 이번 축제의 1차적인 타깃입니다. 기도하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기도하면 성령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기도하는 고넬료를 찾아오고 기도하는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뭘 줬냐면 환상을 줬어요. 근데 그 환상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어요. 고넬료에게는 너는 저 무두장이 시몬을 너희 집에 강사로 청해라. 근데 기도하던 또 베드로에게는 환상을 줬는데 어떤 환상을 줬어요? 이방인에 대하여 마음을 열게,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내게 와서 우리 집에 말씀 강사님으로 오십시오 이러면 너는 가라고 하는 그런 환상 계시를 준 겁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에 대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선지자들에게 그 주신 그 말씀들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고넬료를 비롯해서 그 집안 식구는 몽땅, 그 하인들 몽땅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충만을 잊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보세요.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에게 축사했더니 귀신이 떠나가면서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좋은 일 하고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좋은 일 하다가 감옥에 갇히면 입에 뭐가 생길까요? 원망, 불평, 영어, A씨 이런 게 생기게 되겠죠. 근데 바울과 실라는 원망, 불평 그런 마음들이 없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고 내 마음에 불편한 일 생길 때 승질내지 않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그게 영성이에요. 그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차고 있던 수갑이 열리게 되고 옥문이 열리게 되고, 더 중요한 거 교도관의 마음이 열리게 되더라. 놀란 교도관이 자기 집에도 이 바울과 실라를 초청했는데,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 전할 때에 그 온 가족이 예수를 영접하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문이 열려요.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요, 이 사도행전 10장 31절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믿지 않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함으로,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함으로 온 가족이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를 경험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과거 역사니까. 그래서 감동받아가지고 제가 전도한 절친에게 그 얘기를 똑같이 했는데 그 친구가 똑같이 따라서 일주일간 금식할 때 그 집 온 식구가 주님께로 돌아온 줄 믿습니다. 신통방통 꼬부랑탄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애 제자에게 그 사실을 얘기했어요. 저하고 한 5살, 6살 차이 나는 애 제자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도 똑같이 일주일을 금식했더니 그 집안 식구들과 몽땅 다 주님께로 돌아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도 제 제자도 저보다 먼저 목사가 된 줄 믿습니다. 이거요, 지금 제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도하면 전도의 문이 열린다, 그걸 봤지만은 제 삶에 그와 똑같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을 받고 이번 행복 나눔 축제 기간 동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음으로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직장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기도하면 전도의 문이, 선교의 문이 열린다. 안 된다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 악한 사탄이 주는 생각을 갖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도전할 때 이번 이 행복 나눔 축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중요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이 전도의 문을 엽니다 하는 것입니다. 뭐 강의 시간 같으면은 이거 가지고도 몇 시간을 강의를 할 수 있지만, 설교 시간이니까 압축해서 말씀을 들으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난을 받아서, 핍박을 받아서 흩어졌어요. 그것을 교회사적으로 디아스포라라고 그럽니다. 디아스포라. 근데 이 사도행전 8장에 이 사마리아 땅에 있던 빌립이, 이 흩어져서 사마리아 땅에 가야 되던 빌립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마리아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라.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이 떠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에 기쁨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는 참 중요해요. 질병의 문제, 경제의 문제, 자식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직장의 여러 가지 꼬인 문제, 얽힌 문제들, 사업의 많은 장애물들, 이런 모든 고난의 문제들이 여러분 직선적으로의 문제보다도 입체적으로 그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보는 그런 눈들이 열려질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 8장의 내용 속에서 그 내용을 보는데 12장에 보면 더 심각한 일이 생겨요. 12장에 누가 순교하냐면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어떤 인간 때문에 순교합니까? 그 당시에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눈에 가신 예수님의 제자들을 처형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헤롯 잘한다고 막 박수를 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이 난 헤롯이 그 다음은 누구를 죽이려 했을까요? 최고의 제자 베드로를 죽이고자 이제 시도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죽이려고 보니까 그 기간이 무슨 기간이요? 6월절 기간이에요. 유대인들의 명절인 날에 사형을 집행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감옥에다가 갖다 놓은 것이죠. 이거 바로 죽여야 되는데 마침 6월절이야. 그래서 못 죽였어요. 감옥에 갖다 놨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역사함으로 베드로가 차고 있던 수갑이 스르륵 풀려버리고 옥문이
스르륵 스르륵 스르륵. 옥문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간문도 있고 또 나와서 정문도 있고 다 문이 많잖아요. 그 문이 스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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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열리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분명히 교도관들이 겹겹이 쌓여 있고 한데 베드로가 나오는데도 눈을 뜨고 있는데도 못 봐. 이 무슨 역사죠?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성의 눈을 넘어 불가능을 가능케 있는 것을 새롭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그 수를 넘어 초월해서 비욘드 초월해서 역사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구출되었어요. 사도행전 12장에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죠. 하나님이 이렇게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을 쳤어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됐습니까? 헤롯이 충이 먹어 죽으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다음에는 몇 장이 나옵니까? 너무 어려워서 대답도 하기 싫습니까? 13장이 나와요.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이 13장입니다. 이 13장은 바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본문이에요. 13장, 14장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구브로에서 비시디아 안디오로, 이고니온, 루스드리아, 더베 이쪽으로 복음 전하러 간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고난이 전도의 문, 고난이 선교의 문을 연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관통이에요. 아, 그렇구나. 고난, 이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 고난이 사실은 이 복음의 전도의 선교의 문을 여는 이 강력한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어떤 일로 여러분 고난 당하고 있습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섭리 경륜들을 해석할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은 바울의 그 어려움 당한 얘기들이 꽉 차 있어요. 사도행전 21장에 그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22장에는 사내들은 공회 앞에서 변론을 하게 되고 23장에는 벨릭스 총독 앞에서 변론을 하게 되고 24장에는 베스도 총독 앞에서 변론을 하게 되고 25장, 26장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을 하게 되고 27장, 28장에는 이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 속에서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게 되고 또 멜데 섬에 도착하게 되고 또 로마에 가서는 가택 연금 상태에 있게 되고. 자, 보세요. 체포되고 법정에 서고 체포되고 법정에 서는 그런 일들은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을 전했다는 게 제목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신문을 하면 변론은 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변론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제목이 예수님 전한 것이니까 신문을 하면 당연히 그 신문을 하면 변론은 뭐죠? 내가 왜 예수를 전했는지,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사내들은 공회원 앞이든지 베리스 총독 앞이든지 베스도 총독 앞이든지 아그리빠 왕 앞이든지 그 모든 것은 뭡니까? 복음 전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전도 선교의 문을 여는 일이 됐어요. 유라굴로 강풍이 불 때 사람들은 괜히 선주의 말을 들었다가 이게 우리 낭패를 당하게 됐구나. 근데 그때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 계시를 따라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배는 파손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의 생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제수가 이 호송하는 이 호송관들을 안정시키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메리데 섬에 도착했는데 276명이 다 살아났어. 근데 뱀이 바울을 콱 물었어요. 아이고,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은 뱀에게 그렇게 물리면
독이 많은 그런 맹독성의 뱀에게 물리면 저 사람은 신에게 저주를 받는다 생각했어요. 아이고, 몸이 뚱뚱 부어서 죽겠구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바울이 안 죽고 말짱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보블리 섬에 추장되는 사람부터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체포를 당하고 법정에 서게 되고 이렇게 로마로 압송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로마에 가서도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어도 그 몇 년 동안에 감옥 연금 상태에 있어도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고 싶어가지고. 지식 많은 바울이 예수를 영접하게 됐다는데 도대체 그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오게 됐어요. 예수를 찾아오게 아니라 바울을 찾아오게 됐어요.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짜짜로니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난이 전도의 문을 연다, 선교의 문을 연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끝으로 화해가 선교의 문, 전도의 문을 엽니다. 15장,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할례 문제로 인해서 좀 시끄러워요. 뭐냐면은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성령을 경험하는데 그걸 유대인들이 마음이 좋은 게 아니라 마음이 불편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지 안 된다는 것이죠. 이래서 충돌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총회가 열렸는데 일바 따로 발언권을 얻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집에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가서 복음 전할 때 그들이 몽땅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들이 몽땅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이 말씀했던 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이바로 바울이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금식해서 선교사로 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데에 가서 복음 전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장래가 아주 조용해진 것입니다. 그때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었던 야고보 감독이 나가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이루어지는 일들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내용과 일치하는 이방인들의 구원,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이 일들은 이 구약에 예언한 선지자들의 예언과 일치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장래가 숙연해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한 마음, 한 뜻, 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온 사람들이 기립해서 박수를 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현실은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현실의 교회는 때로는 고성이 오가고 때로는 소음이 잡음이 많은 그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 어린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행복한 교회, 신나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하나님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부교육자 생활할 때 담임 목사님 목회 울타리 속에 있으니까 행복하고 건강하고 이 신바람 나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부교육 생활을 했는데 담임으로 영도하고도 동삼동하고도 이 동삼교회에 부임을 받았는데
와보니까 현타를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는데 오늘처럼 은혜 이런 CCM 복음성은 예배 시간에 부를 수가 없는 교회였어요. 지금 좋은 시대인 줄 알고 계셔요. 그때 그런 찬송 못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복음성은 언제 부르느냐? 화요일날 중등부실에서 지금 우리 목사님이 되신 그 당시에 조성철 집사님이 기타를 치면서 생활 속의 찬양 이래가지고 주일날에 이 복음성 못 부르는 분들이 화요일날 따로 모여서 찬송을 했다니까. 교회 역사입니다. 그리고 무슨 재직회다 공동의회를 했다라면 왜 이렇게 길게 하는지, 왜 이렇게 고성이 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직회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재정재직회예요. 재정재직회는 그 재정에 대한 것만 얘기하면 돼요.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 재정부에 나와서 설명하면 돼요. 그런데 재정과 관계없는 이상한 얘기들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훈련이 안 돼 있는 것이죠. 공동회의는 뭡니까? 재직회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여러 직분을 가진 재직들이 모여서 그 사안에 대해서 다 다루었어. 그럼 공동회의 때는 뭐 하면 됩니까? 공동회의 때는 그 모든 안건에 대해서 그 하나의 안건이잖아요. 다 다뤘던 안건이잖아요. 그 이제 세력균 이상이니까 전체를 공지해서 재직들이 다 이것을 4사분기 동안 살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대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가하시면 이해하세요. 그밖에 더 있습니까? 이미 재직들이 4사분기 동안 그를 다 다루었어. 그럼 공동회의 때는 세력교인 이상이니까 재직들이 다 다룬 안건에 대해서 세력교인들이 그분들이 한 것을 믿고 이 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대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가하시면 이해하세요. 예. 수고 한 분들에서 박수합시다. 그거 외에는 있을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공동회의 때 안건도 아닌 거를 막 꺼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뭡니까? 회의를 모르는 것이죠. 재직회를 모르고 공동회의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20년 이상을 계속 이렇게 이제 말씀하니까 이제는 말귀를 알아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모르겠어요. 또 뿔나가지고 아직도 재직회 공동회의를 이해를 못하고 자꾸 손들어가지고 이상한 얘기 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개인적인 궁금증은 교인의 대표인 장로님들에게 그 부서를 맡고 있는 부장님들에게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인의 대표로 장로님들을 뽑았잖아요. 그분들이 맡고 있는 여러 부서들이 있잖아요. 궁금증은 그분들에게 물어서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고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하면 되는 것이죠. 자, 묻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해가 안 되시면 노멘, 짜장면, 사발면.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문제는 이 목사에게 모든 것이 있다. 제 아내가 늘 제 화장실에다가 붙여놓았던 성경 구절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 힘주고 있는데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이것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옛사람 나는 죽었다고 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이제 내 속에서 완성되면 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아직 내가 살아서 그렇잖아요.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산 것이 드러날 때 가정이 화평하고 직장이 화평하고 교회가 화평한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들 관계 속에서 누가 욱욱하고 승질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위해서 특별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생활해온 환경 속에서 상처가 많다는 뜻이에요. 또는
근간에 어떤 스트레스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완벽증 중증 상태에서 이런 말씀들을 받고 훈련을 하기 시작했어요. 당시에 상한 감정의 치유, 데이빗 시멘즈가 쓴 책을 비롯해서 많은 이런 상처에 대한 책들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영적 치유, K 아더가 쓴 영적 치유 그런 책과 함께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저의 완벽증 증세들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들에게 온유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온유는 뭐냐?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 있는 것입니다. 온유는 뭐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데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온유입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것이 온유입니다. 말씀에 길들여진 것이 온유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행복 나눔 축제 기간 동안에 이 온유를 훈련하고 여러분이 온유의 사람이 되어갈 때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지인들이 진짜 궁금증이 생겨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저 친구가 변한다고? 우리 엄마가 변한다고? 우리 아빠가 변한다고? 우리 직장 부장님이 변한다고? 예수 믿는 직장 부장님 진짜 꼰대고 진짜 꼴통인데 바뀌었다고? 뭐가 있을까? 온유가 전도의, 화해가 전도의 문을 여는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같이 한번 오늘 화해의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사랑을 나누소, 왜 나의 마음을 바라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주님 앞에서 몸들과 모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전도의 문을 여는가? 고난이 전도의 문을
연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기도가 전도의 문을 연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화해가 전도의 문을 연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번 행복 나눔 축제 기간을 통하여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하늘의 그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복으로, 온천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병약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가정에서,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투병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에서 노임을 받게 도와 주옵소서. 여호와 아빠 치료의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되 이 시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오가는 길에 치료되게 도와 주옵소서. 크게 간증하게 도와 주옵소서. 불가능을 가능케, 있는 것을 새롭게 모여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져 주옵소서. 주님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행복나눔 축제 11월 19일에 있습니다. D-Day가 19일인데 여러분 받으신 전도 대상자 카드는 작성하셔가지고 한 분은 보관하시고 또 한 부분은 절취해서 교회 로비에 함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가족 모임 시간에, 구역 모임 시간에도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써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여전도의 시온찬양대 준비 모임 있습니다. 학습 세례, 유아세례 입교 안내드립니다. 문답식 9월 9일 토요일, 성례식 9월 10일 주일에 있습니다. 가족장 훈련은 수요마라나타 기도의 말씀으로 진행됩니다. 제2기 행복아카데미 제자대학 목요 전도대 모임, 또 행복한 가족 모임 일제히 개강하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행카팀들은 교제 회복의 삶 일과를 예습해 오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녀 결혼 감사해서 또 중식 섬기게 됩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 또 이상한 가정들 기억하시면서 많은 위로 격려 부탁하겠습니다. 강고 이상입니다.